사도행전 6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기대되는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교회에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은혜로운 교회에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두개파의 시기에 의해서 공회에 잡혀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도 싫어했고 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굴복시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 제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들은 공회는 이러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열었어요. 이제 사도들을 앞에 놓고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의 결정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없이 하고자 했다는. 그리고 결정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재판이라는 형식을 거치는데요. 이제 꼼짝 못하고 제자들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도들을 없이 하겠다. 사도들을 없애겠다라고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이제는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요. 그럼 그때 이제 어떤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공연 가운데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이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요 조용히 손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고 합니다. 보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두 가지 선례를 이야기합니다. 드다와 유다라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어떻게요? 이끌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걱정되었고 근심거리도 되어졌는데 이 드다가 죽고 유다가 죽으니 어떻게 되어요?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이러한 예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왜요? 저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은 저들의 전하는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 하나님에게서 났으면은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 같다, 될까 한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공회원들은
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사도들을 채찍질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줍니다.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이 공회에서 풀려났을 때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금하고 그러면서 풀려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맞았어요.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않나. 다시는 하나 봐라. 왜요? 예수님 때문에 왜 맞고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하네. 그런 생각 안 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괜히 교회 나가서 괜히 예수 믿어서 이런 어려움 당하고 이런 채찍질 당하고 고소 고발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41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냐. 내가 이제 누구예요? 정말 예수 믿는가 보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움 당하는구나. 기뻐했다. 그리고요.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들이 너희들 아무리 그래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내가 판단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요.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졌습니다. 핍박을 받는 교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에는요, 이게 어떨까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받는 핍박이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교회가 공회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런 경고도 받았습니다. 이런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나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교회가 되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도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의 은혜로운 교회, 참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교회도 어떻다고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안전한 교회를 꿈꾸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 모인 것이거든. 사람이 모인 것이거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특히 어떨까요? 교회는 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죄인들이 모였지만 어떻게 돼요? 치료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가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6장 1절을 보면은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했어요. 교회가 부흥되어졌어요. 성장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했어요. 은혜로운 교회에 뭐가 있냐면요. 헬라파, 히브리파, 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모임이냐면은 히브리파는요. 그 유대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의 말합니다. 그럼 헬라파는요, 헬라 땅에서,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진 않았지만은, 어떻게 저들이 오순절에 어떻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오순절에 우리가 보면은 몇 장이에요? 2장인가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막 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할 때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나라,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이 회개했다 했습니다.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3,000명이 다 어디 사람일까요? 헬라파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각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은 여행 중이었어요. 여행 중에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가 복음을 듣고요. 그 땅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기존의 한 교회에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있고요. 또 어떻게요? 나중에 이사 와서 온 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 간에 이상한,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그런 뭐랄까요? 파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가부들이요. 그 교회에 도움 받는데 빠지는 일이 종종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들 간에 서로 그 교회가 말이야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런 말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실수로 되어진 일인데요. 사람들이 보면 그게 실수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괜히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나만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게 뭐가 되어져요? 불평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뭐가 될까? 서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별거 어떻게 보면 따지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일을 당한 사람은 뭘까요? 괜히 나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것들이 어때요? 조금 이야기하다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그 일들이 어쩌면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교회에 오늘 말씀, 누가가 말씀을 예를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에도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었냐면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사실 교회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니 어떻게 해요? 각기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각기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거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것을 어떻게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사도들이 그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그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의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제의 이유를 알았어요. 6장 2절을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저 교회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예수님 믿고 또 한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믿고 그것만 해도 몇 명이요? 8,000명. 거기에다가 사도들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복음을 전했더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이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초대교회 120명, 3,000명, 5,000명, 몇 명이에요? 8,120명. 거기다 더 10,000명이 넘는 교회. 어찌 될까요? 그것을 몇 명의 사도가요? 12명의 사도가 그것을 감당하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요, 사도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것에 바쁠까요? 12,000명, 아니지. 아까 말한 8,000명, 그리고 120명. 그 사람들 돌보는 것만 해도 어떨까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이 접대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도들이 이 일을 등한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뭐예요? 일을 나누어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을 나누는 것, 사람이 세워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일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 일을 시킬 때 심부름도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맞게 심부름 시키잖아요. 지금 물을 길어오는 일 없지만 예전엔 그랬잖아요. 물 길어오는 일도 시켰어요. 우물이나 공동 수도가에서 물을 길어다 썼잖아요. 그거 힘없는 아이에게 시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것이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 일들을 맡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떠 있을까요?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만 있었을까요? 12사도만 있었다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얻어질까요? 교회는 큰데 일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는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모두 있는 거요. 문제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성장통 어떻게 잘 지내야 됩니다. 은혜롭게 지내야 그것이 진짜 성장통이 되어지지. 이 문제를 은혜롭지 않다면 어떻게 그 성장통이 아니라 무슨 통일까요? 망하는 통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문제가 은혜롭다고 해서 다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기뻐하신 이 문제를 인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해결되어져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은 그건 누가 좋아하는 일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나누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여러 파로 나뉘어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성장통이 되어져야 합니다. 더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결되어져서 교회가 더욱더 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더욱더 은혜롭게 성장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떻게 해요?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당연함을 깨닫고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